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땅을 사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이 점차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결핍과 근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물질이 넘쳐나서 지나친 풍요로 인해 쾌락을 즐기다 못해 흥청망청하며 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질이 많거나 적은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의 성경 구절은 시편 126편으로 우리가 그저께 살펴본 본문인 에스라 1장과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유대민족이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신 대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쓰셔서 드디어 다시 고향 땅인 시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귀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모든 형편까지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귀향을 하면서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신 일이 참 기적처럼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부터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체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구약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계속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을 다시 귀향하도록 조처했고 다시 성전 재건을 돕도록 했지만 이미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러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먼저는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던 백성들과 고향 땅에 계속해서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무려 70여 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떨어져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으니 좀처럼 그들이 융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시온에 있는 고향 땅은 바사의 속국으로 유대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있었음에도 성전을 재건하는 조치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온 고향 땅에 살던 유대 민족들은 이미 다른 민족들과 통혼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에서 많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지뢰밭 같은 문제들을 하나씩 겪으면서 다시 하나의 유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기자는
처음에 갑자기 자신들이 고향 시온 땅으로 귀환이 결정되었을 때는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이 가득 찼다 했지만 5절과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형편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귀한 공동체인 유대민족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현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체계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적어서 또는 많아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로 대표되는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은 우리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믿음의 대상이라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을 쉽지 않게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세대 간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익히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모습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민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민 1세는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1.5세, 2세들이 점차 교회를 떠나가며 교회의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교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에 예전과 같이 이민 인구가 유입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민 1세대는 고령화되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점차 찾지 않는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했던 고향 땅에서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씨를 뿌린다 해서 바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때로는 고통과 분열, 소망 앞서 보이는 좌절감 가운데 있어 씨 뿌리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씨를 뿌릴 밭이 있고 뿌릴 종자를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각자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전심을 다하여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확의 축복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을 남은 자, 렘넌트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예레미야 31장 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고난과 역경 환난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빠져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배임을 당하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씨, 이 땅에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합니다. 바로 그들이, 아니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맡겨진 사명의 씨를 뿌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로 인하여 이 땅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며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에 빠져 스스로를 우상 삼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그저 모든 것이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세상 연락을 즐기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는 어리석음 가운데 주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거룩한 씨로 이 땅의 그루터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